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새로운 어떤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특별히 이 말씀 이거겠구나. 그 종교성을 깨실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 전에 알았던 말씀인데 새롭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들 좀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로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제 2막을 준비하라입니다. 2021년 1월달이 오늘로 1월달 예배가 끝납니다. 1월달이 되게 빠르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 지금 1학년 학생들, 1학년이 된 학생들 말고 1학년인데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생각할 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새롭게 올라오는 1학년도 마찬가지지만 캠퍼스 이 라이프를 아마 그 전에 있었던 선배들이 경험해본 이 캠퍼스 라이프를 전혀 경험을 못 해보고 2학년이 된다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캠퍼스 강의실에서 수업을 계속 듣고 또 선후배 관계를 좀 맺고 여러 가지 이렇게 캠퍼스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2학년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1학년들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감이 없는 또 새롭게 1학년이 된 학생들을 생각할 때 아마 캠퍼스의 이 큰 어떤 흐름을 볼 때 코로나 전후에 이 세대로 나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캠퍼스가 이랬어. 코로나 후에는 이렇게 됐어. 그래서 캠퍼스의 이 컬처, 문화가 이 변곡점이 코로나 전후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꼭 캠퍼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계적인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인 동향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아마 경제와 문화와 또 이 플랫폼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좀 안 좋은 현상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좋은 변곡점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크게 몇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인생에 3번의 이 변곡점을 거치죠. 그래서 목동이었다가 그가 사무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으로서 바뀌는 큰 변곡점을 자기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 받은 후 그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른 그러한 삶의 변화를 다윗이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도 2번의 더 기름 부으심을 다윗은 받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새로운 인생에 그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른 인생의 변환점을 겪게 되죠. 또 오늘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읽은 이 내용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큰 변곡점의 시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인생의 1막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이 제자들의 1막, 인생의 첫 번째 놀라운 변곡점을 그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아서 훈련받은 내용이 바로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복음서가 끝나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환골탈태했다 그러면 정말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다. 그 전의 모습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 정말 환골탈태했구나. 그 정도로 제자들이 제2의 인생의 변화기, 변곡점을 그때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전 바로 마지막 장인 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제2의 이 변곡점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이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도 지금은 작년에는 혼란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는 팬데믹 지나가고 나서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시즌, 새로운 세대로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가는 시즌. 그리고 여러분 이해하시죠? 교회도 지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주님이 지금 이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의 시즌에 우리의 인생이 제자들처럼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그 변곡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환골탈태 제 인생의 임학을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제자들도 이런 변화를 겪고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런 변화를 겪었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원래 30년까지는 목수로서 사셨죠. 일반 생활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콜트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의 이 큰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끝! 이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사명, 끝나지 않은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오늘 준비시키기 위해서 디베랴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내용이 오늘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 후에라고 시작하는 이 말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신 그 후에 3번째로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도 변화기를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전에 십자가 지기 전의 모습과는 다른 부활체의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국들이 손과 또 옆구리, 창에 찔린 이 자국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 그리고 음식도 드시는 상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집에 문이 이렇게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상태,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가운데 쫙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전과 후로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체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1막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사역이 1막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2막 이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쭉 그걸 혼자서 끝까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 타이밍이 끝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 제자들의 타이밍이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떠난 그 자리에서 자기와 같이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고 섬기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은 정말 군중들과는 다른 관계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장 최고의 섬김을 주셨었죠.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직접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활하셔서 가장 많이 찾아간 사람,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린 사람, 바로 이 제자들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이 자신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얘기할 때 너희가 나의 가족이다, 나의 모친이고 나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이 연약하고 말씀 깨닫기를 더디하는 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했던 것들, 그 하나하나의 삶을 예수님의 옆에서 다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어부이고 세리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던지 예수님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으시고 마지막 그 중요한, 여러분들 인생에 며칠 안 남았다고 생각할 때 누굴 만나겠어요? 예수님이 그 남은 며칠 동안 제자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자신의 제자들을 세우는 데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이 제자들을 위한 제자들의 제 2막, 제 2의 인생, 이것을 위한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24장 4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영진 자매님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것이 뭐예요? 성령.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 텐데 이제 보내줄 준비가 돼 있으신 거예요. 이제 대기 상태예요. 제자들만 준비되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실 준비가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자들은 디베랴 바다 옛삶으로 돌아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이 제 이막은커녕 자신의 인생에서 별로 이제 기대할 것이 없는 상태였어요.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오늘 이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역시 이 베드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베드로는 정말 행동파입니다. 열정에 있는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 했더니 역시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나도 같이 가겠다. 같이 제자들이 디베라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간 곳이 이 디베라죠. 사실 이 베드로의 지금의 마음은 즐거운 마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큰 절망감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정말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이 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죠.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고라는 사람 귀를 자르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충성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끝까지
베드로가 쫓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이 십자가 앞에서 정말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헌신적으로 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대혼란 상태입니다. 왜? 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에게는 정말 혼란한 상태죠.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비전이에요. 자기를 볼 때 포기하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비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옛삶으로 돌아가게 되죠. 오히려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 나는 이제 사명의 길이 끝이 났구나. 난 안 되는구나. 그때 그들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 될 줄은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인생의 제2막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명을 위한 준비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시작이 될 것을 제자들도 이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런 모습이란 너무 실망이야. 사람들도 나에게 실망했겠지.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놀라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캐릭터가 어때요? 여러분, 액션이 빠르죠? 아주 열정이 있죠? 행동파죠? 의리가 있고 충성스럽습니다. 아주 강한 캐릭터입니다. 베드로가 이 갈릴리, 이 디베랴에 갈 것을, 그 캐릭터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할 것이다. 알고 계셨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할 때는 베드로의 마음에 자기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기 마음에 이제 말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옛삶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도 고기 잡으면서 있는 만족, 꼭 말씀이 아니어도 육신적인 삶으로 만족하는 어떤 삶.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비전으로 채웠던 삶에서 그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원래의 자기의 새로운 삶이 아니라 과거의 옛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매였던 사람은 반드시 미디어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성에 매였던 사람은 이성으로 돌아가고, 음란과 쾌락과 식탐에 매였던 사람들은 그것에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또 스펙에 매였던 사람은 다시 그 스펙에 매이게 됩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지금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내가 머물던 그 옛사람이 머물렀던 그곳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원래 말씀의 사람이에요. 한마디 말씀으로 회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저는 한 번의 예배로 한마디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이 DNA, 우리 교회의 강점이 뭡니까? 이런 한 번의 예배로 사람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고 완전히 180도로 우리의 상상하지 못한 전과 후가 아주 뚜렷한,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말씀의 능력이죠.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베드로도 체험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 정말 큰 어떤 변곡점, 정말 큰 인생의 일막,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고 할 때 베드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은 뭐예요? 인간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과 끈끈함 때문에 있겠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경험했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자기에게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줄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정말 능력이 있는 말씀을 이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생명을 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떠날 수 없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이 있을 때는 무리도 걸었던 사람이죠. 두려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말씀이 없이도 자기의 열심, 자기의 계획,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자기의 삶을 채우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의 핵심과 자기 인생의 반석이 말씀이었어요. 지금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나로 바뀌었어요. 말씀에서 나로 바뀐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짐이 아주 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타겟이 될 만한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치열한 영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베드로는 말씀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말씀에 검 없이 맨손으로 가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 상태로는 제 인생의 이막이 아니라 지금 신앙 유지 자체가 힘든 상태예요. 정말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께서 항상 베드로가 끝이라고 생각할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그 위기를 정말 기회로 바꿔주실 수 있는 정말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위기의 이 시간에 역전의 말씀을 주기 시작하시는데 그 전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을 먼저 하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진단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직면하게 하시죠.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베드로의 이 모습에 대해, 이 베드로의 캐릭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혜림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밤새도록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캐릭터가 어떻습니까? 그냥 한두 번 해보고 그냥 포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 아주 열정적으로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이게 베드로의 캐릭터예요. 그냥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날이 새도록 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 인생의 이 이막을 주실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해결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물론 나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의 그런 캐릭터가 대강하고 그냥 몇 번 하다 포기하고 그렇게 좀 게으른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는 마음의 중심의 동기, 정말 충성, 이것은 정말 수제자 베드로 인정할 만큼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이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에는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비유를 이 목사님께서 가끔 드시는데, 여러분, 악한 영과 싸울 때 우리가 큰 칼을 들고 그 악한 영을 벨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노력과 열정과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몸이 아주 탈진하도록 했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이 나가서 제가 아주 손가락이 부서지도록 제가 열심히 총을 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전략대로. 그리고 총을 쏘는 방법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처음에는 바르게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때요? 지금은 다릅니다. 꼭 말씀 없이도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 그 옛사람의 근성, 옛사람의 그 노력, 옛사람의 계획이 다 올라와서 그것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네가 왜 실패했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실패의 원인, 진단,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정빈영 교수님이 33절, 34절, 35절 읽어주세요. 원래 이 33절에 베드로가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처음 말씀하셨고, 주님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셨어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35절에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2번이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베드로가 처음 모습과는 너무나 많이 멀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자기의 방법으로는 아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정말 깨어지기가 힘듭니다. 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밤이 새고 날이 셀 때까지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왜?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물을 한 번 던졌을 때 이게 왜 안 되지? 2번 던졌을 때 이게 왜 안 되지? 3번 던졌을 때 이제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직 나의 의와 나의 열심과 나의 방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는 방법은 내 열심,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내 열심으로 살 때는 제자들이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만족으로 살아요? 내 열심, 내 성실, 내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냥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밤이 다 새고 나서 날이 새어질 때 새벽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야, 네가 너의 방법, 너의 계획, 너의 열심으로 밤이 새도록 해봤는데 어떠냐? 그것에 열매가 있냐? 나와의 친밀함이 있냐?
너의 인격이 변화되었냐? 너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졌냐? 남는 것이 정말 있었냐?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이때 만약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열심히 했는데 옆에 이 6명의 동역자가 잘 안 해준 것 같습니다. 좀 오늘 날씨가 좀 그래서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좀 그래서 좀 더 하면 열심히 좀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변명하게 되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면 돼요. 우리가 회개가 안 터질 때 어떻습니까? 남 탓을 많이 해요. 이것은 내 탓이 아니야. 옆에 동역자 탓이야. 공동체 탓이야. 부모님 탓이야. 예수님이 직면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그래서 고기가 있냐? 간단하게 대답하면 돼요. 없습니다. 주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노력과 자기가 끝이 날 때 그날 그 바로 다음날 그 새벽 예수님의 제2의 시작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위한 선택 보겠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새로운 말씀을 주시죠.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베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돼.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나는 안 되나 보다. 무슨 말씀을 주셔도 이제는 포기, 절망, 낙담. 아니면 겸손하게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가 강한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곳에 안 잡히니까 다른 곳으로 가면은 내가 좀 잡히지 않을까?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이것이 더 쉬운 방법 같죠. 환경이 새롭게 되면 좀 내가 새로워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죠. 대학생이 되면 내 인생 좀 뭔가 바뀔 것 같았죠. 우리 4학년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무슨 느낌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생이 되면 뭔가 내가 뾰로롱 바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취업되면 되게 바뀔 것 같죠? 우리 학사님들. 여러분 결혼하면 뭔가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성을 사귀면 뭔가 바뀔 것 같아요? 이건 왜 아니요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환경이 뭔가 바뀌면 내가 변화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환경이 그대로예요. 멤버들도 그대로예요. 실패한 자리 그 자리예요. 어디 다른 데 가라. 그것이 아니에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 멤버들과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가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바뀌면 돼요. 이제는 똑같은 자리지만 너의 방법으로 말고 내 방법으로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존심 있는 사람, 내 의가 강한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뭐 안 하면 안 했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아시죠? 고집 세서 딱 건드리면 부러질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뭐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뭐 한다면 하지. 되게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강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징어가 되라. 오징어는 어때요?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징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강박한 사람 어때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성경에서 이 베드로는 참 실패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도 빠져서 정말 좀 창피를 당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3번까지는 부인은 안 했어요. 제자들은 3번이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실패했지만 그 믿음의 도전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했지만 다시 말씀으로 도전하는 그 베드로의 중심 속 믿음과 그 사랑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다시 원래의 자리, 원래의 DNA,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요청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몬이라는 예전 그 옛사람으로 돌아간 삶을 그물을 던질 때 다 던져버려야 돼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던지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죄들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다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성실, 너의 의로 사는 그 시몬이 오늘 끝이 나야 된다. 오늘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6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에 던졌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가 자신의 원래 그 DNA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도 이러한 방법으로 제 인생의 1막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새로운 인생의 변화기에 그 십자가 앞에서는 정말 이것이 힘드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방법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래 계속해서 오랫동안 세겜 스타일로 살았는데 그것을 막 바꾸려고 하니까 어때요? 쉽지가 않죠.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쉽게 살고 싶어요. 육신을 누리고 싶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죽어짐의 단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어짐이 없이는 새로움은 없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는 죽지 않으면 변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이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밀알, 하나의 밀 이 씨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부터 그 안에 생명력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밀에 대한 플랜이에요. 그래서 계획도 있고 이미 생명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밀알 편에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밀알 편에서는 단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죽어지는 것이 필요해요. 죽어짐 없이는 밀알에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밀알에게 생명력도 있고 하나님의 플랜도 있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밀알 혼자서 고고하게 그냥 자기 혼자서 캠퍼스 열심히 하다가 스펙 쌓고 졸업하는 거, 자기 혼자서 열심히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졸업하는 거, 20대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스펙 쌓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 갔습니다. 그러는 거. 나 혼자만 아주 매끈한 밀알이 되어서 반짝거리는 밀알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리고 생명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이죠. 이 밀알이 정말 밀알 되기 위해서는 죽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죽는 과정을 선택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죄인들의 이 천국 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졸업할 때 나 이렇게 높은 놀라운 스펙을 쌓았어. 후배들아 잘 봤지? 혼자만 고고한 어떤 반짝거리는 미랄이 아니라 여러분이 떠난 그 자리에 죽어짐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그런 미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능력은 열매를 맺히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미랄편에서는 죽기만 하면 돼요.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옛사람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6절 하반부에 뭐라고 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아주 간단해요. 베드로가 그전에는 대제사장 집들 바깥에서 여종 한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놀랍게 전과 후 사도행전에서는 3,000명을 구원하는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노력입니까? 아니죠. 한 번의 요한복음 21장의 시몬의 죽어짐을 통해서 그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지금은 교회 가운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정말 큰 변곡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가는 그 시점, 요한복음 21장, 오늘이 그 내용이고 그 시점이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의 제2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됩니다. 나의 죽어짐이 캠퍼스의 생명의 살아남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부로 나의 옛사람이 끝나고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시작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다시 승리하는 자리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정말 저에게 요즘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 준비 다른 거를 했었는데 하나님 요즘에 계속 저를 이렇게 다른 걸로 제가 변화돼야 될 것들을 계속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정말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고백했어요. 더 이상 못할 정도로 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빠진 게 있어요. 십자가는 내 인생에 빠져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른 그 십자가의 갑지불이 저의 인생에 빠져 있어요. 굉장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주 완벽하게 시간 관리하고 또 몸이 막 부서져라 열심히 살기도 했어요. 열심히 새벽부터 막 4시 반부터 일어나서 막 그렇게도 해봤어요. 주님 제가 아주 퍼펙트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 삶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싫은 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 옛사람 세겜 스타일로 계속 살았던 삶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말 스타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청테이프를 갖고 다녀야 되나 나도. 말하지 않고 말 참는 것이 힘들어요. 먹고 싶은데 여러분 전 참 금식을 잘 못합니다. 금식해라. 참는 게 힘들어요. 말하는 거 참고 금식하면서 먹는 거 참으니까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마음이 막 상해.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막 무너져요. 그러면서 제가 참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은 또 안 그러실 수 있지만 저는 내가 진짜 육신적으로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해 즉시 막 반응하던 그때랑 다르게 뭐 근데 이것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한번 움직여 보려니까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싶고 말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고 막 선택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게 너무 배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처음 그 모습을 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2001년에 여러분 그때 태어나셨나요? 그때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말씀으로 제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DNA를 잃어버렸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 뭔가 더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할 때 능력은 주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 저에게 개혁의 마음 또 도전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그 뭐라 그러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기대할 것이 없는데 이제 많이 해봤어요. 많이 최선을 다해봤어요. 저에게 이제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소원함 주신 대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계속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신 것이 있어요.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막 특별하게 환상으로 막 보여주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이미 알려주신 것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오늘 특별한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첫 그 DNA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미 여러분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자 말씀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에 반응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즌에 여러분도 이 변곡점 제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시는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